오늘 저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인식을 가질 때가 있으십니까? 저는 요즘 제 삶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이 모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론 답답하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며 겸손하게 견디는 삶을 살아가고 있죠. 얼마 전까지 저희 가족은 저희 어머니, 아내, 딸 그리고 저 이렇게 네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아내에게 급격한 병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3주 전쯤 아내는 어머니에게 하지도 않은 일로 혼이 났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 말을 듣고 몸이 말을 듣지 않게 되었죠. 아내가 은행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가서 어머니 체크카드를 갱신하며 은행 직원의 말을 듣고 ATM기에 가서 체크카드를 인식시키잖아요. 그래서 체크카드를 넣어서 사용하면 그 다음부터 체크카드가 사용되는 것을 도와드렸는데, 그런데 어머니 생각에는 아내가 직원이 주는 돈을 여러 번 받아다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계에 넣었다고 그렇게 인식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어머니의 이 말은 그대로의 사실과는 다른 일종의 망상이었습니다. 1년 전부터, 그 이전부터 조금씩 더해서 인지장애가 생기신 어머니께서 아내의 행위를 잘못 인식하시고 어머니의 방으로 아내를 불러서 매우 야단을 치신 이후에 아내는 그만 병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급성 스트레스 장애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특히 어머니 얼굴이나 목소리를 들으면 호흡이 가파지고 숨이 쉬어지지 않으면 몸에 힘이 빠지는 장애가 생긴 것입니다. 이런 장애가 1년 이상 지속되면 공황장애라고 한다고 하더군요. 사실 아내의 병의 상태는 공황장애와 유사한 증상을 보였습니다. 이틀이 지나 어머니께서 아내를 불러 이번에는 그리 심하지 않게 나무라 하셨는데 다시 주방으로 돌아간 아내에게 같은 증상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아내를 데리고 근처 수원병원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으며 쉬게 한 후에 집으로 왔고 다음날 아침 아내를 체형댁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며칠 후 아내 몸이 조금 나아져서 아내하고 딸하고 밥을 같이 먹는데 딸에게 할머니가 전화를 했습니다. 딸이 받고 어머니 목소리가 들리자 밥을 먹던 아내하고 또 한 번 그 현상이 생겼고 주변의 큰 병원을 돌았지만 다른 병원에서는 아내의 몸 상태가 코로나를 걷지 않은 상태에서 의심스러워서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차를 몰고 수원병원에 30분 동안 가서 그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후
저는 더 이상 아내를 집으로 돌아오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근처에 한 10평 정도 작은 아파트를 월세로 구해서 처형댁에 머물고 있던 아내와 초등학교 5학년짜리 딸이 쉴 공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갑자기 며느리와 손녀가 집을 떠난 이후로 어머니는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드셨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제 딸 하영이가 어머니에게 전화도 안 하고 그런 것이 굉장히 서글펐고, 그래서 분노를 저마다 밤에 몇 시간씩 풀기 시작을 했습니다. 보름 이상을 매일 4-5시간을 저에게 화풀이를 하셨는데, 화가 풀리신 어머니를 모시고 저는 다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어머니의 마음을 예배로 다스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다음날 조금 좋아지는 듯 하지만 여전히 변함없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었고, 저는 말없이 어머니의 화를 받아주어야 했습니다. 사실 어머니는 화병을 가지고 있으십니다. 이렇게 화를 내신 것은 모든 것이 자신이 판단하기에 바르게 돌아가야지 마음이 편하시고 그런 예민하신 성격과 정직하신 성격을 갖고 계신데, 어머니 성품에는 감당 못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제가 15살 때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집을 나가셨습니다. 집을 나가셔서 공사 쪽에 있었거든요. 토건 쪽에 계셔서. 근데 다른 여자분을 만나서 딴 살림을 차린 후 숨어버리셨습니다. 이후 어머니는 분노를 참으며 45살 때 나이부터 시집간 큰 누나를 제외한 딸 셋 아들 하나의 남은 가족을 데리고 가중고생을 하시면서 묵묵히 가족을 돌보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어머니는 분노를 가슴에 품은 채 병이 되어서 살아오셨고, 그 분이 오를 때면 몸이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고 힘들어 하셨던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어머니에게 버림받는다는 것은 인생에 다시 겪고 싶지 않은 상황이셨을 것입니다. 사실 이 사실을 아는 저는 어머니에게 그런 감정이 생기지 않도록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서 어머니와 함께 해드리고 있죠. 사실 이런 어머니를 7년간 모시고 지내온 아내에게 감사하면서도 이 상황을 인정하는 것이 저로서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물론 아내처럼 예민한 사람이 어머니를 모시면서 몸도 아프고 마음도 힘들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사실 아내는 음악을 하는 해금 연주자입니다. 어머니가 사시면 얼마나 사신다고 그래도 조금만 더 견뎌지지 하는 제 마음이 사실 있었죠. 시간이 지나고 어머니의 분노를 밤마다 받아들이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구나.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구나. 평소에 참 좋으시던 분이시면서 주변한테 참 인정도 받고 자애롭고 따사로우신 우리 어머니, 그래도 스스로 바르고 정직하게 사신 마음이 있기에 그래도 나무랄 것은 나무라지만 스스로 얘기하기에 나는 뒤끝이 없다, 감정 가진 게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어머니를 사실 제 아내는 묵묵히 참아드리며 받아두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관계에 있어서 아내의 성품에서는 굉장히 견디기 힘든 것이었을 겁니다. 그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된 거죠. 더구나 필요하다고 여기시면은 말을 직선적으로 하시는 어머니와 조용히 쌓아둔 아내의 성품에는 극명한 차이가 있는데, 참 두 사람이 힘들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주어진 힘든 상황을 놓고 아내가 얼마나 기도하였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과연 하나님이 외면하시기 힘들었구나, 그러셨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죠. 사실 저는 어머니와 아내의 관계를 놓고 때로는 많이, 특별히 그 사이가 좋지 않을 땐 많이, 그리고 괜찮을 때는 잊고 안 하고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도가 쌓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일이 있기 전에 아내는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고 잘 돌봐드리고 그러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는 어머니를 천국 가실 때까지 저희 가족이 모시고 사는 것이 제 꿈이었는데 이게 욕심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제 현실에서 그러면 어떻게 어머니를 잘 돌보고 천국 가시는 날까지 성도로서 준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제 지금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5일, 6일은 어머니와 더불어서 있으면서 어머니를 달래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천국 준비를 해드리고, 또 일주일에 하루 이틀은 저희 누님이 와서 어머니와 함께 있고 제가 딸이 있는 곳에 가서 아내와 딸이 있는 곳에 잠을 잡니다. 그러면서 지금 비록 나누어져 있지만 각자의 장소에서 1년 반 전부터 드리기 시작했던 예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구하며 매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의 중요성을 저도 아내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가족이 합치고 싶어도 그럴 수 없이 견뎌야 하는 이 상황을 묵묵히 견디면서 서로의 감정을 다스리며 이 상처를 우리 모든 가족이 잘 이겨내고 또 다른 상처 입은 치유자로 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하여 참으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처음에는 굉장히 궁금했지만 왜 이러십니까? 라고 묻기도 했지만 지금은 겸손히 지내며 주님의 뜻에 따라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족을 어디로 인도하시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밧세바를 범한 일로 나단 선지자의 입을 통해 하나님께 심한 꾸지람을 받습니다. 이 사건 이후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한 깊은 자책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사무엘하 13장 이후 자신의 집안에 닥치는 일련의 위협들에서 그 이전에 다윗이 행했던 그런 다윗답지 않은 아무런 대처도 못하는 무력한 상태에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다윗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다윗은 이후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괴감을 떨쳐내지 못하면서 너무도 무력해 보입니다. 더하여 그에게서 번뜩이던 성령의 함께하심이 더 이상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에 다윗이 그런 무력감을 보이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셨을까요? 아니면 다른 어떤 원인이 있었을까요? 오늘 설교에서 저희는 다윗의 상황을 놓고 이렇게 다윗이 철저하게 무력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은 암몬과의 전쟁 중에 자신의 궁궐에 남아서 있다가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죠. 너무 이쁘게 보이고 그녀를 데려와서 범하고 맙니다. 이로 인해 밧세바가 임신하자 그 사실을 덮으려고 전쟁 중에 있던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서 그녀와 동침하게 하여서 임신 사주를 감추려고 시도하죠. 강직한 우리아는 동료들이 전쟁터에 있는데 어찌 제가 아내와 자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내려가지 않고 궁궐에서 버팁니다. 그러니 다윗의 계획은 실패하고 맙니다. 다윗은 이 시도가 실패하자 신복 요압을 시켜서 우리아를 전쟁에서 최전방에 보내서 적군 암몬의 손에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아가 죽자 다윗은 밧세바를 궁으로 데려다가 자신의 부인으로 삼아버립니다. 이 범죄 사건 이후에 모든 것이 평온해 보입니다. 다윗은 한 나라의 왕으로 적어도 겉모양으론 여전히 칭송을 받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다윗에게 도착한 나단은 지금 마치 급한 사실을 고하는 것처럼 한 가지 사건을 다윗에게 말합니다. 그 사건의 내용을 보면 한 부자가 양가소가 심히 많은데 한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암양 새끼를 딸처럼 키웠다고 합니다. 어느 날 부자에게 손님이 왔는데 그 부자는 자기 양을 잡아서 대접하자니 정말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자기 양을 잡지 않고 그 가난한 사람의 어린 암양을 억지로 뺏어다가 잡아서 손님을 대접합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다윗은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왕인 자신이 그 왕의 고난으로 그 부자를 징계할 것과 그 양에 대해서 4배나 갚게 할 것임을 강하게 말합니다. 그런 다윗의 반응을 보고 들으며 나단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야.
당신이 그 사람이야.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으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잖아. 그런데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을 거다.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으나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킬 거야. 내 눈앞에서 내 아내들을 빼앗아 내 이웃에게 줄 거야.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백주에 동침할 거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 온 이스라엘 앞에서 나는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합니까? 다윗, 내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나를 섬기며 나를 대신해서 나라를 선하게 다스리는 왕으로 내가 살기를 바랬지만 너는 마치 이방 왕처럼 나를 무시하고 나를 업신여기고 남의 아내와 재산을 빼앗는 짓을 하고 있구나. 네가 나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였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저주를 내리십니다.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거다. 내 눈앞에서 아내를 빼앗아 대낮에 다른 사람들에게 줄 거야. 아마 이 말은 다윗의 가슴에 꽂혔을 겁니다. 일생 자신과 함께 하시며 나의 도움이시요 나의 힘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방패 되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어려울 때 보호하시고 고난 중에서도 자신을 인도하시는 그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왕위를 견고히 하시고 끝까지 보호할 것이라고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저주를 내리시겠다는 말을 다윗이 들었을 때 어찌 다윗이 그것을 잊을 수 있었겠습니까? 비록 내가 죄를 지었지만 주님이 어찌 나에게 그렇게 매몰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느냐라고 힘들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바로 엎드려 회개를 합니다. 그 회개가 얼마나 진실했는지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하나님의 용서가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도 안타까워하시며 그런 다윗의 회개를 기다리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간 시간이 흐릅니다. 그 시간 동안 다윗은 밧세바가 낳은 아이의 죽음을 보죠. 그리고 자신의 죄를 생각나게 하는 한 여자, 자기 옆에서 잠을 자는 밧세바와 그 밧세바가 낳은 또 다른 아들 솔로몬을 보았을 때 다윗의 마음은 매우 복잡했을 것입니다. 다윗에게 밧세바는 되돌리고 싶은 사람이었겠죠. 하지만 이미 그의 아내가 되어 있었고,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여디디아라고 부르시며 사랑하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간이 흐릅니다. 다윗은 큰 아들 암논이 아프다는 말을 듣습니다. 다윗은 아들 암논이 다말을 좋아한다는 말을 어디선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병이 들었다는 말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암논이 이복누이 다말로 하여금 자신에게 음식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아마 불쌍히 여서 허락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의 영성과 지혜가 많이 무디어 있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조언을 구하지도 않았고 인도하심을 받지도 않았고, 아마 다윗의 이전에 날카로운 영성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암논의 요구 가운데 뭔가 이상함이 있어서 허락하지 않았겠죠. 이미 미리 암논의 성품이 어떠하신지도 다 다윗이 알고 있었을 텐데, 자기 아들이잖아요. 다말을 보내지 않았거나 아니면 보낸다 하더라도 힘 있는 수행원을 같이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침체되어 있으면 자신에게 집중되게 마련이고 다른 것에 부지하게 마련이죠. 그런 다윗의 부주의함 때문에 암논은 계획대로 다말을 강간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심히 노하면서도 별다른 조치조차 취하지 못합니다. 그는 암논에게 분노하면서도 완전히 분노조차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분노를 자신에게 쏟아붓는 거죠. 암논이 다말을 강간한 사건을 전해 듣고 자신이 밧세바를 강간한 죄가 떠올랐겠죠. 더 이상 암논에게 분노하지 못하고 자신을 자학하고맙니다. 아마 다윗은 밧세바를 데리고 궁으로 들어온 자신을 싸늘한 눈으로 한 번 정도 보았을 암논의 눈을 기억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머리에는 하나님의 징계를 말하는 나단의 말이 끝없이 맴돌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범죄를 기억하며 무너져버린 다윗은 가정과 나라의 정의를 행하는 왕으로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왕으로서 아비로서 다윗은 암논에게 아무런 벌을 내리지 못하는 거죠. 비록 다윗이 회개한 이후로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모두 용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가 들었던 모든 저주가 사실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마치 결정장애를 겪는 사람처럼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다시 그대로 시간이 흐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복 오빠 암논에게 강간을 당한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양의 털을 깎는 잔치를 한다고 하며 다윗을 잔치에 초청하죠. 다윗은 청을 거절하지만 자신의 아들 암논과 왕자들이 잔치에 참여하도록 허락하고 맙니다. 다말의 사건에 대한 생각이 있었을 텐데, 이 잔치에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거죠. 다윗 왕가에서 왕인 다윗의 죄는 밧세바를 강간하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단의 예언 이후 사무엘하 13장에서는 이 왕가의 첫 비극으로 공교롭게도 강간 사건으로 시작해서 살인 사건으로 끝이 납니다. 다윗은 이 모든 과정을 보며 굉장히 마음 아파하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합니다. 그나들 암논이 다말을 강간하였을 때 다윗은 그 아들에게 정당한 심판을 행하지 못하였는데, 이미 말씀드렸듯이 다윗 역시 밧세바를 강간했기 때문이었고, 이런 다윗의 무능함에 분노가 커진 압살롬이 결국 형 암논을 죽이지만 다윗은 또 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데, 그 역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자신 역시 살인자라는, 강간자라는 죄책감으로 인해서 다윗은 이복형을 죽인 압살롬에게 아무런 징계를 하지 못한 겁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에 대한 다윗의 대처를 볼 때 우리는 다윗에게 아무런 날카로운 영성이 느껴지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성령이 인도하시는 행동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어난 일련의 모든 사건을 무력하게 바라보는 다윗은 모든 사건을 방관자처럼 쳐다보며 주도덕이지도 못한 자로 행동합니다. 다윗이 왜 그럴까요? 원래 다윗이 그런 인물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 이상한 겁니다. 실상 암논이 다말을 강간했을 때 다윗이 아마도 멍했을 것 같다고 저는 그렇게 여겨지는데, 우선은 이미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죄가 떠올라서 그랬을 것이고, 두 번째는 아마도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이 떠올라서 그것이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자각이 떠올라서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이 자각이 있자 다윗은 암논을 제대로 벌을 주지도 못했을 겁니다. 이 일의 중심이 다윗 자신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벌하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압살롬이 형 암논을 살해했을 때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데 그 일의 중심 역시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라는 인식, 그 하나님이라는 인식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다윗은 그저 잠잠히 모든 사건을 견딥니다. 사무엘하 15장에 압살롬의 반역이 나옵니다. 제가 가장 이해 안 가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에서 하는 다윗이 하는 행동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다윗은 아무런 싸움도 없이 그저 두려워서 성을 비우고 떠납니다. 이런 다윗의 행동은요, 이전에 블레셋을 물리치고 주변 나라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안정시켰던 다윗의 모습하고는 전혀 다르고 너무 이상하게 여겨지는 거죠. 더욱이 그와 함께 성을 버리고 도망하는 장수들의 행동 역시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망갈 때 후궁 10명만 궁에 남겨두지요. 다윗은 왜 후궁을 궁에 남겨두지요? 그들이 도망가는데 방해가 된다는 겁니까? 아닌 도마뱀 꼬리 자르기처럼 후궁들이 남아서 적들과 싸우다가 장렬히 전사하기를 바라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명한 하나님의 벌을 기억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다윗은 이 말을 기억했겠죠.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두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와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사실 이 나단의 말이 밧세바 사건 이후 다윗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어 보입니다. 이미 회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운명을 이 말 가운데 묶여서 오히려 하나님을 구하고 벗어날 길을 찾았으면 뭔가 다른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버지에게 회초리 맞는 아이처럼 종아리 걷고 징계받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궁을 버리고 떠나면서 후궁 10명만 남겨두는 것은 피난길을 떠나는 자신에게 합류하는 것이 고난스럽다는 의미라기보다는 다윗이 하나님의 징계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말하기 굉장히 저한테는 부담스럽지만 다른 나라 왕들보다 아들 압살롬이 후궁에서 나단의 예를 성취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계속해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인식이 있었기에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무기력했던 겁니다. 이는 다윗이 자신을 욕하는 시므이를 대하는 태도에서도 분명히 알 수 있는데, 다윗은 시므이가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이렇게 자신을 비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자기 부하들이 어떻게 할까요? 라고 얘기하자 내 몸에 산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이 다윗의 말은 이 모든 고난 사건이 모두 하나님에게서 왔음을 인정하며 스스로 무엇을 하려는 섣부른 행동을 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벌을 받고자 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압살롬은 나를 일으킨 망나니 자식이나 배신자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징계를 행하는 도구처럼 여겨졌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당황하면서도 이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부터 왔으니
인생에서 어차피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징계이기에 겸손히 잘 견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다윗은 이 맛을 기억했을 겁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나단의 예언을 기억하며 다윗은 아마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서도 목숨은 살아날 것이라는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다윗은 자신을 죽이고 나라를 차지하라는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감보다는 지극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압살롬은 그저 하나님의 일을 자신에게 행하는 불행한 아들일 뿐이라고, 그 불행한 아들일 뿐이라고 그렇게 여겼던 거죠. 그래서 요압에게 자기 아들을 죽이지 말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런 아들 압살롬이 그렇게 죽자 다윗이 그렇게 내 아들 압살롬하고 슬퍼했던 것은 이 압살롬의 죽음이 결국에는 자기 죄의 결과로 일어났다는 인식 때문이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무엘하 후반부를 보면서 다윗에게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이 과연 다윗의 판단력 실수로 인한 사건들이 연달아서 일어난 것에 불과한 것인가, 이렇게 보기에는 의구심이 생긴다는 겁니다. 비록 다윗의 회개로 인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멈췄다고 하더라도 다윗 자신은 그런 하나님의 벌이 자기 인생에도 일어나고 있음을 인정하고 벌을 받는 자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그런 하나님의 벌을 겸손히 받아내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밧세바 사건 이후 아둔해 보이는 다윗은 사실 민감한 것이 아닙니다. 민감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부모에게 매맞는 아이처럼 하나님의 징계를 인식하고 벌받는 것에 남은 죄를 모두 모아서 대처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록 이전처럼 하나님과 깊은 교제도 못하고 이전처럼 용기와 믿음도 보이지 않지만 다윗은 여전히 대단한 것은 죄로 인한 벌을 받는 중에도 여전히 늘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다윗의 또 다른 모습이겠죠. 결론 짓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이 컨트롤하지 못하는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며 우리는 살아가곤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영켜 살아가며 그것을 놓고 바라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놓고 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의 바람이 있기에 그들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결정하기 힘든 일들도 많으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모두 통제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통제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로 여러분의 삶이 가득 차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삶에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일이 가득하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일이 잘 안 된다고 여길 때, 여러분의 가족이 아플 때, 사업이 힘들어질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있으실까를 먼저 생각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섭리 가운데 일으키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그것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손길이든지 아니면 우리에게 벌을 주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의 사랑이든지 그저 겸손히 주님의 뜻을 구하고 대처하며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갔으면 합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일 것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법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자신의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그분을 인식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